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제 주제 넘게 행동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감히 누가 주제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아들이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 신분을 뛰어넘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제 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는 비유에서 예수님 마음 알기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다루던 그러한 평소에 말씀을 나누던 그러한 그 본문하고 조금 덜 보는 그러한 비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세를 주고 타국에 가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보내서 이제 이제 거둬들인 것을 이제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행패가 이게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더 많은 그러한 종들을 보내지만 뭐 여전히 그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가 아들을 보내는데 하는 말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래도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해보면 종은 죽이지만 종은 막대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마구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농부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 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은 상속자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다 차지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마는 선지자를 이제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또 돌로 치기도 하고 마구 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야말로 죽입니다. 십자가에, 다시 해서 최고의 형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할 줄을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을,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유대인만, 선택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농부들을 바꾼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들을 죽여서 유산을 다 차지할 줄 알았지만은 이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4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예수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그 유산을 받고자 했던, 유산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이어받을 줄 알았던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44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알고 보면 정통 유대인, 다시 해서 유대인의 그 어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혈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은 지금 그 피가 다 혼혈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실제로 그들은 본인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일단은 이제 접어두고요. 그들은 실제는 중동 아시아계가 아니고
유럽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유대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악한 종들이 그 유업을 가로채겠다. 이 상속을 우리가 다 받겠다. 아들을 주고 우리가 받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만은, 그러나 못 박힌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 내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쫓지 말고 모시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